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영생의 길. 한국교회 연구원장 손윤탁 목사. 오늘의 가상 칠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오늘의 묵상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로 69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가는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큰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으며 주 안에 거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 없이 준다는 것도 거짓이지만 이미 받은 우리이기에 받고도 듣고도 현재 누리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으나 이날은 다 이루시고 쉬시며 내일을 준비하신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여야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삶의 목표가 성경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더욱 많이 베푸는 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의 선교적 삶 묵상, 월드비전 선교 현장 이야기, 3일교회 송태근 목사. 저는 지난해 10월 케냐의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해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땅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월드비전이 어떻게 식수를 공급하고 그 식수를 통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역을 직접 돌아보기 전에는 월드비전을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NGO 단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와 구호 사역에 집중하는 단체로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월드비전은 그 어떤 선교단체보다 더 선교에 진심이었습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현지 교회와 목회자를 참여시키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은 구호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호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게 된 마을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랍게도 물이 아닌 복음이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한 목회자, 교회를 통해 삶과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가는 곳마다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비전의 사역은 총체적 선교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도 일찍이 로잔 언약을 통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이 둘을 모두 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에 비해 사회적 참여와 구제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총체적 선교 방법이 익숙치 않습니다. 저는 월드비전과 협력해 한국 교회가 더 넓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구제, 구호, 사역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근본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이 개교의 차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난민 문제까지 개교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할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도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재정 후원, 선교사와 선교팀 파송 등 교회 고유의 사역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월드비전과 협력해 선교지에서의 기본 생존과 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음이 개인을 넘어 마을과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월드비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선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1. 지구촌에는 기근과 재난으로 굶주리는 자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2. 가장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오 주님, 만일 당신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피한다면 제가 어찌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착, 탐욕, 분노, 조급함, 인색함 등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 뿐입니다. 오 주님,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유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서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실 때 온전히 당신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인도자이시며 평화이시며 소망과 기쁨이십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저의 모든 소유와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